말씀 중에 오늘 9절에 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꼭 필요하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죠.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국가는 국민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고 또 국민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고 돕도록 그렇게 글자가 사람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의미 있게 만든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인생들은 서로 이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모습입니다.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죄인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난 시간에 특별히 앞에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오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이라는 이 주제로 싹 바뀌면서 지난 시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성령께서 지금 처음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여기 지금 아시아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딱 나오지요. 7절에 무시아, 비두니아, 그 다음에 8절에 드로아. 그 뒤에 한번 지도 한번 제가 여기 보죠. 다 여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그 왼쪽 편에 있는 마게도냐가 지금 이제 유럽에 시작되는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요 지역이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 옛날 구소련에서 독립했던 그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마게도냐, 지금 현재 실제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요 지역이 이제 유럽의 관문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이 외에는 전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지금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저게 지금 전부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아시아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 그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사도행전 아시아를 자꾸 지금 이쪽 아시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을 전체 아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로 설명드렸고, 그 지금 성령이 아시아, 요 지금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지난번에 배웠던 거 앞에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 화면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자 그러면 신라를 택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마가 요한 때문에 생겼던 문제가 기억나시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랬을 때에 자기 조카가 되어지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죠?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 아마 좀 성격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같이 가면 사역에 또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가 요 앞에 마가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 16장에서는 바울하고 마가 요한이 서로 갈라서죠. 그죠?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따라가고 바울은 실라랑 같이 가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 바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마가가 놀라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잘 안 맞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 목회 마지막 가서는 마가 요한을 꼭 이제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를 이렇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라 고백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 한두 번 받는다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다고 신앙이 막 생기고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5장 40절에 바울이 신라를 택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그 이상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더 새로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어지게 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주의 은혜에 부탁하면 다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41절에 화면에 없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오죠. 지도에 나오죠. 길리기아지만 수리아 이쪽에 있고 길리기아 저기 여기 있죠.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주 놀랍게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죠. 16장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절에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도 나오지요? 루스드라 나오지요? 이제 빨간색 제일 밑에 글자도 있죠. 그죠? 더베와 루스드라로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 자, 지금 바울 전도팀이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난번 1차 때 한번 돌았던 데입니다. 13장, 14장에서. 다시 지금 돕니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위로 가는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요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또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지역,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7절에는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그렇게 다시 지도를 한번 펴보시죠. 지금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합니다. 자,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 6절 시작할 때도 성령이 터키 지역을 막아섭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성령의 다른 이름 예수님의 영이, 역시 바울 전도팀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는데 막습니다. 바울 전도팀의 열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지금 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막으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향한 열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면의 동기도 복음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있단 말입니까? 열심도 줄어들지 않았고 복음을 향한 그 내용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곧 예수의 영이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딱 막습니다. 애써도 안 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단 말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오직 하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것뿐입니다. 이 바울 전도팀의 하고자 하는 뜻도 선하고, 그죠?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열정 또한, 애쓰는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 되고 있어서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지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바른 계획을 세우고 바른 동기를 잘 세워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하는데도 이 일이 진척이 안 되거나 이 일이 막아질 때가 있죠. 중단될 때가 있죠. 여러분 경험해 봤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막으시지만 바울 전도팀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의 영이 애쓰는 그들을 막지만 그러면 애를 쓰는데도 예수의 영이 막으면 그거는 그 복음 전도팀이 실패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하고 바른 데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중단하게 하실 때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 열심히 잘하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진척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사람에게 다른 계획이나 뜻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도 우리 집이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마음이 잘 모아지겠죠? 그럼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뜻도 확인해서 이거를 같이 열심히 준비합시다. 열심도 냅니다. 열심도 내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돼요. 자꾸 중단이 됩니다. 자꾸 멈추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이거 말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변함없이 왜?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요 길리기아 수리아 지방을 지나서 더베와 루스트라까지 지금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부흥이 맺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위로 지금 올라가서 여기에도 복음을 다시 확인을 합시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으십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거는 또 다른 안내 표지판이 나왔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인했고 기쁨으로 했고 믿음으로 했고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 일에 진척이 없으면 또 다른 사인이 왔구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빨리 길을 바꿔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이 일을 주도하시는 주어가 6절에는 성령님 그래 나오죠. 주어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님이 아까 우리가 봤던 7절에는 예수님의 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았지만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주도권은 오직 성령님께만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조직을 잘 짜고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13장 봤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죠. 성령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변함없이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선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설명한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슨 뭐가 보인다, 무슨 방언을 말한다, 병 고친다, 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인, 성령님의 다른 표현이 예수님의 영인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시죠? 성령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고 설교자에 비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난,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낸다. 자신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자신도 전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그대로 요한복음에 나오셨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딱 물었을 때 여러분이 yes, no를 답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습니까? 예수 예자도 안 났는데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사업은 막 구상이 떠오르고 직장 생활을 할 요령은 생겼는데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람은 예배를 수십 년 드려봤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보고 싶고, 저희 처할머니께서 그래, 제 아내의 할머니께 돌아가실 때 다 그랬거든요. 할머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9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딱 첫 마디, 할아버지 안 보고 싶어요? 물었으면 제 아내가 아니, 나는 예수님 보고 싶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요? 그 사람의 말과 삶의 핵심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자기 삶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성령. 돈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돈 충만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단 하루 예배드리고 단 하루 예수 믿어도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인가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잘 말해주고 우리의 삶에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 삶이 자꾸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성도님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적으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꾸시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전도팀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회자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교회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올바른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오늘 이 지금 마게도냐 환상, 이거는 바울 일행들은 잘 모르지요. 자기들의 이 오늘 바뀌어지는 이 발자취가 세계 기독교사의 세계사에 완전한 전환점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세계 최초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기독교사의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계사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릅니다. 바울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순종했더니 자기들은 초라한 한 발걸음이었지만 세계를 바꾸고 기독교를 바꾸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연결을 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사탄의 인도하심, 그러면 구별을 잘해야 되겠죠. 구별을 잘 합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마귀시죠. 주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적인 요소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가 다 됐는데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그건 명확하게 마귀가 하는 거죠. 외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데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도 명하셨고 그 예배에 대한 복도 약속하셨는데 예배를 못 나오게 방해하는 그거는 주로 보면 또 그 일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주로 가족들, 친척들 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 뻔한 겁니다. 그게 대부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는 주로 내면에서 이런 내면에서 뭔가를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제고해보라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이 일은 제고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그래서 성령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열매. 그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 9가지 열매, 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연관되어 있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이런 건 전부 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 내면과 연관이 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모르시는 분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되겠죠. 얼마 전에 한 매일성경 본문이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주로 우리 내면적으로 와요. 그런데 마귀는 주로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주로 방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병에 대해서도 여러 환경을 통해 주로 외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바울 일행입니다. 버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또 옮깁니다. 7절 무시아 베르르 비두니아로 가고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자기들은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이유를 지금은 압니까 모릅니까? 8절까지는 모릅니다. 그죠? 9절 10절에 환상을 보고 전부 종합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아는 경우는 참 드물지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대충은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다 이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는 대충 이런 것이다 뜻을 암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 특정한 내용이 쌓인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경험들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휴학을 하고 수술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수술 시간만 7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도 잠시 좀 쉬고 한 학기 이제 휴학을 좀 해놓고 치료하는 데만 전념을 했습니다. 한날 우리 이제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밤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물결이 큰 지금은 그게 이제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없을 때니까 그냥 아주 이 평안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이 큰 파도와 같이 막 몰려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병원 가니까 그 나를 수술한 과장님이 딱 종양이 보이네. 그러면서 그걸 잘라가지고 보여주네.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한 거라고. 그날 이후로 이제 병원을 안 가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손길은 희한하죠.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좀 알고 싶죠. 또 알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도 희한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줍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중에 그냥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막으시는지.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지 우리 잘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주일날은 지금 두 다리 뻗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종일 잠자고 좀 쉬어야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가 주일날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울 전도팀이 이렇게 건너가는 걸 유럽으로 건너가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바꾸는 발걸음이 되어진다니까 놀라운 발걸음.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예배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거를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뭐가 되겠나, 뭐가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만날 첫날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특별하겠나. 늘 가는 발걸음이 특별하겠나. 그러나 마게도냐를 향한 발걸음은 완전 다른 발걸음입니다. 전혀 새로운 걸음입니다. 세계사의 문을 여는 발걸음이라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도. 예배가 오늘은 어떤 예배가 될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울 전도팀은 자기들은 모릅니다. 왜 유럽으로, 왜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하나의 우리의 자세와 준비가 포함되겠죠. 오늘 예배가 어떨지 나는 모른다. 그렇죠?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찬양이 어떤 찬송인지, 오늘 성도가 누구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에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예비하심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과 바나바는 막으시는 성령님의 뜻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드디어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밤에 환상이, 이제 여기는 환상이라고만 써져 있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0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상하면 뭔가 연결이 되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환상은 모두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자, 이제 성경을 열어 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9장,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뭐 중에요? 환상이 나오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 환상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지. 10장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잠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의 환상 중에 보자기가 3번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환상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제 앞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환상을 받으니까 환상만 생각해요. 환상을 보는 근거가 기도예요. 기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바울에게 청합니다.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10절 마지막에 인정했다는 이 말은 그 헬라어 원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종합한 결과 이 뜻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고 바르게 풀어서 성경을 좀 번역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인정했다라면 좀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지금 인정했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종합한 결론 이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고 그들이 기도한 것도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앞에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총회 결론하고 똑같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장로 야고보 결론 내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도 확인해보고 베드로 들어보고 바울 바나바 들어봤더니,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게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 하나님 자꾸 막으신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다른 하나님 뜻이 있는갑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른 뜻이 무엇인가를 구절에 알려줍니다. 그렇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보고 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깨닫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그러면 환상과 9절 시작이 환상 중에 10절 마무리가 인정함. 이거는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과 기도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상황, 왜 하나님이 지금 터키를 막으실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막으실, 갈라디아와 비시디아 쪽을 막으실까? 말씀과 상황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막 기도 한번 한다고 계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침 흘리고 낮잠 자는데 꿈에 하나님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왜 내가 터키 지역을 막고 방향을 트는지, 그 트는 방향은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과 기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예민하게, 세심하게 잘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꼭 마찬가지겠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예민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법궤 빼앗기고 4만 명이 죽는 더 비참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둘이가 즉사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교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씀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가정, 아무리 사업 잘 되듯이 보여도 아무리 좋은 직장, 끝은 불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나도 우리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심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정확한 길을 듣게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길이 보였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곧 힘썼다. 우리가 곧 순종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아마 직접 연관이 될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대요. 아이고 하나님 급한 일이 생겼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손님들을 청하지요. 그때에 아이고 예수님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밭을 샀는데요. 아이고 내가 뭘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거 다 버려두라. 심지어 예수님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안에 지금 장례식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마자 하나님의 길을 보자마자 그는 곧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뭘 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이 많아서 따라가지요. 썩고 쇠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 다른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곧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세계를 바꿉니다. 그는 딱 건너가서 이제 그 건너면 바로 이제 로마가 있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로마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이 끝인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진짜로 세계를 다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 여러분 왜 마게도냐입니까? 왜 마게도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지금 딱 깨놓고 말해가지고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하고 지금이나 그 당시나 딱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힘듭니까? 아시아가 힘들죠. 그런데 왜 유럽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마게도냐 건너가면 거기가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반도입니다. 풍부한 철학이 꽃피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가 조금 더 가면 로마입니다. 로마.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로마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화려한 세상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그 돈 때문에 세상은 있지만 그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니 거기는 물질이 풍부한데 왜요? 우리는 물질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아니 거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데 왜요? 우리는 문화는 있지만 복음은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 내 가족입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일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친구들입니다. 놀러 다닌다고 세상 쾌락이 풍부합니다. 아는 것 많고 잘난 것 많아서 세상 지식이 풍부합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만나는 동료들입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이 사업 저 사업 의논하기도 하고 돈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가 잘 이야기합니다. 사업 구상도 많고 돈도 많은데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이제는 내보다 더 오래 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직장에 살아남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알지만 영원히 사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것이 들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말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가? 건너와서 자기를 도와달랍니다. 이제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양해하시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처음 대학 1학년 때예요. 대전에서 열린 이제 선교사 훈련이 있어 제가 이제 그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저를 꼬셔가지고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지 선생님, 예, 저하고 한 일주일 좀 어디 바람 쐬러 갈래? 그러더라고. 방학이 됐으니까 바람 쐬면 좋지요. 갑시다. 딱 갔더니만 무슨 뭐 30주년 기념 선교사 훈련. 그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당 장마 시작되는데, 설교 훈련 받고, 선교사 훈련 받고, 그 전도하는 법 훈련 받고, 다 훈련 받는.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훈련 받고, 오후에는 직접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튿날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하루는 전날에 그 아파트, 그 당시에 그 대전의 어느 한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한 20몇 명, 21명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이 명찰을 다 달고 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소속으로 왔다는 우리가 이제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간.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부터 막 장마비가 내립니다. 뭐 우산이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때는 당연히, 오늘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제 오후에 안 나가겠다, 좀 쉬겠다, 그러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 알리면서 광고합니다. 총무님이 광고를 합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오후에 전도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속으로 미쳤구나. 비가 이래 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렸어요. 진짜로 장마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데 뭐 나간단 말이고. 그 다음에 나간들 이 비에, 그때 우리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했거든요. 아파트 놀이터에 누가 나오나? 아무도 안 나올 게 뻔한데 한 조에 한 7, 8명 됩니다. 조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까칠합니다. 7명이 그 비 오는데 우비 입고 우산을 썼는데도 비가 막 젖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갑니다. 찬송 부르면서 갔는데 나는 주저주저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거 가면 뭐하노 이거. 아파트 놀이터에 갔는데 그 장대비에 어제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압니까? 그 장맛비에 아들이 놀이터에 나가 있다고 부모들이 도대체 저기 뭔가 싶어가지고 어른 5명이 나왔어요. 어른 부모가 5명이.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나갔는데 그날 그 아들 따라 나온 부모가 예수 믿겠다고 손들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진짜 복음은 복음이구나. 그날 금요일 날 다 마치고 대전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3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못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3시간 내내 보인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대학 4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주 부산 전체 전도를 나갔습니다. 한 주도 안 쉬고.
실제로 그런 일 제가 겪었으니까. 애가 지나가는데 진짜로 영혼이 죽어 있는 게 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비참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이거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전환, 이 한 발걸음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역사를 바꾸고 통영의 기독교 역사를 바꾸고 통영을 뒤바뀌는 놀라운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꼭 되어서 영혼이 부르는 건너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내 이웃, 내 사업 파트너의 소리가 꼭 들리는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